올해 두 번째 제가 거제교회 방문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우님들, 또 신부님들 수고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그런 사랑,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목소리 잘 들리죠? 네네. 마이크는 뭐 잘 나가는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인문학 분야의 어떤 책을 소개받았는데 제목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소개해 준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분인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차일피 미루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 하고 이제 사봤는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이, 서울에 있는 아이에게 야, 아빠가 다음 주에 가는데 이 책 다 읽었으니까 너 가서 줄게. 그랬다가 어제 톡으로 야, 안 되겠다. 야, 이게 그냥 몇 번 더 읽을 책이겠다 해서 너 요즘에 또 온라인에도 그 중고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서 보내서 그랬더니 아빠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네, 좋은데 이 책 제목이 책은 독이다. 책은 독이다. 책은 뭐라고? 독이다. 도끼다. 독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제목이 뭐 이래. 근데 그게 그 안에 보니까 저도 전에 읽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지 모르는데 카프카의 그 병신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책은 적어도 우리의 무뎌진 감성이나 우리의 어떤 묻어진 그런 머리를 한데 독이다. 옛날에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 선생님 머리를 때리셨는지 네. 딱 때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딱 때리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뎌진 감성이나 감각들을 딱 때려서 깨우쳐주는 그것이 책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책을 쓸 일도 없고 그런 책 사서 읽으면 뭐하냐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보니까 이 저자가 쪽으로 자신할 만하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과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은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끼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안에는 적어도 살아있는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 아니냐.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회가 친목단체 정도에서 만족하기에는 이 안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한다. 그렇죠? 어제 이일탁 신부님께서 우리 신부님들 그 단톡방에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것은 꽤 유명해서 이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공유했던 동영상을 교우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단톡에 올린 걸 또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미국 할머니셔요. 치매가 걸리셔서 제대로 잘 기억 못합니다. 엄마 내가 누구예요? 모릅니다. 엄마 아들이 아마 폴인 것 같아요. 폴이 누구예요? 모릅니다. 그 동영상 제목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딸이 또 엄마의 그런 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딸이 엄마
예수가 누구예요? 정확히 대답을 하시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내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도끼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카바를 하드 카바로 해야 돼요. 딱딱해서 그냥 딱 한 대 맞으면 왜 때려요? 정신 차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는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믿고 희망하는 살아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러한 거제 성교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운동 신부님도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멘. 이제 60에 들어서 이제부터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불 가리지 마시고 몸살이지 마시고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늙으셨어요. 네, 좋은 날. 늙으셨어요. 머리가 빠졌어, 머리가. 이거는 이제 그 농량 초과하는 고민을 하면 그렇게 돼요. 고민이나 주님하고 왜냐면 그거거든요. 목표하면 다 고민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당신은 그 머리를 늦게 쓰시면 머리가 이만입니다. 왜냐면 저도 저희 누나가 이 미용실을 하면서 이 머리 관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모든 샴푸는 다 되게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헹궈내야 한다.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이거 한번 써보라. 그래서 보는데 어느 날 빗질 하다가 여보 나 머리 난다 그랬어요. 저희 집안도 이렇게 M자 그게 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근데 저희 큰아들이 아빠 나도 이 아빠한테 닮아가지고 머리 숱이 우리 큰아들도 이렇게 늘 관리하는데 정말 머리 숱이 나요. 하여간 뭐 그걸 떠나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신부님,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농경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도시 문화, 도시 문명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맥주 감사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즈음이 이미 뭐 보리 수확이나 이런 걸 마쳤죠. 왜냐면 논에다가 이미 문에기가 하고 그랬죠. 어쨌든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한 해의 절반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한 해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하반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직접 수확하고 또 우리가 가꾼 것을 먹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거제교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농사꾼들이 몇 분 계신데요. 부장님도 농사 지으시고. 왜냐면 그거는 제가 봐도 그냥 심심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거기에 투자비는 돈이 적지 않더라고요. 뭐 정도 사셔야 뭐 그래서 제가 제발 비료값은 항상 건지시기를 보존값도 건지시고 우리 신부님도 약값은 건지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텃밭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우리 교무국 위에 옥상에는 주임 신부님, 이성훈 신부님이 몇 해 전부터 도시농업이라 해가지고 이 통에다가 이것저것 심습니다. 상추, 고추, 오이 이런 걸. 근데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주님만 보면 그 맛이 마트에서 사는 순간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묵묵히 일하시고 땀 흘려
곡식을 또는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또 산촌에서 과일을 가꾸고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놓고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비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복음서로 우리가 한번 가는데요. 오늘 복음서 내용을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꽃을 봐라. 그런데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제격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혹시 새를 보셨어요? 새? 어떤 새를? 아, 그래. 작으세요? 아니면 커요? 합병사. 예. 저희도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도 새가 있어요. 지적이고. 그런데 새를 가까이 볼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들려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늘 나는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드레핀 꽃을 봐라. 꽃은 보셨습니까? 예. 교우님도 꽃 혹시 가꾸십니까? 예. 어제 신문이 제가 가꿔서 피워서 올린 그 꽃 보셨죠? 단독방에. 저도 이 교목에 화분 한 10개 이상 주는데 전에 있던 부제님에게 부제님 혹시 내가 어디 가거나 그래서 그 화분에 마르고 그러면 물도 주고 그래. 주님 저는 이런 거 정말 못해요. 집에서도 엄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거 모르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한 그걸 왜 물 줘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드라이 하냐. 그래서 지금 신부님의 신부님 가끔 이렇게 물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주님 제가 물 주면 가끔은 까먹지만 자주 물 줘요. 근데 최근에 이 샤프란이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샤프란은 오키나와에서 갖고 온 건데 노랑 샤프란과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핑크빛 샤프란이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랑 흰색은 좀 늦게 피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꽃을 봐라. 성경만 보지 말고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제가 너무 심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헬렌 켈러 아시죠? 아시겠지만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제대로 본 분 가운데 하나가 시각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아닙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면 나는 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과목을 개설하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산도 갔다 오고 내도 갔다 오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 보고 산, 내, 들 다니는지 모르겠고 만나. 어쩌면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농사 짓고 그러지 않아도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드레핀 꽃을 봐라. 교님도 옷 다들 예쁘십니다. 교님들이 입고 계신 그 어떤 옷보다도 이 앞에 있는 이 꽃이 입은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이 꽃들이 입은 더 훨씬 더 예뻐.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왜 그렇게 걱정하냐? 걱정한다고 뭐 해결이 되느냐? 그런 대목인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그래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늘 나는 보는데 내가 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눈에 들어오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제가 지난해부터 어떤 분이 했던 탁월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설교보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책 한 권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히르케고라는 잘 아시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이분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그분이 이 본문 오늘 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을 모아서 책이 나왔죠. 제목이 새와 백합에게 배워라.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백합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인 것에 만족하라. 너희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라는 것이다. 사람인 것에 얼마나 복된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깨닫고 제발 좀 살아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는 것도 이렇게 정말 성경이 도끼다. 책이 도끼이지만 성경도 도끼다. 그런 것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런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만족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람이라는 것에 정말 행복한 것. 여러분들 새 부럽지 않습니까? 와, 그렇게 날아다니고 좋겠다. 또 꽃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쁘고 또 화사하고 부럽죠. 근데 정작 새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그 앞에 꽃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신부님은 제가 부럽죠. 주변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신부님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성직의 꽃은 사제다. 내가 그렇게 성직의 꽃은 사제예요. 신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때 어떤 신부님이 그거는 주교님이 드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볼 수만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 여러분, 새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꽃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까,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설명했는데 그 역시 그분의 책도 저에게는 가끔 동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굉장히 어떤 것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만약 너희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회사의 직원 복지라든지 회사의 근무 형태라든지 회사의 이런저런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구가 50주년 되면서 올해 교구의 법규, 규정들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을 맡고 계시는 신부님들과 교우님들에게 교우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향후 50년 동안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규들을 필요한 것은 신설하고 필요 없는 것을 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구의 샘플이 서울교구도 아니고 대전교구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며 성경 보고 신학책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제발 좀 녹여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맡고 있는 지금 간사 역할을 하는 그 부제님이 주교님 저희 교구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들은 내가 좀 보면 헌정보다도 더 멋있을 거예요. 그 말 믿으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나 이게 뚜껑을 열면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담아가는 것.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둘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를 보아라, 꽃을 보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점은 꽃 너머이고 새 너머입니다. 어디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지점까지 우리의 시선이 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저 역시도 저의 일에 함몰될 때가 많고 제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에 늘 둘러싸일 때가 많은데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말고 그 너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한 거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견제를 받으시는 미셸 교우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여기신 그 일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앞장서시는 교우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잠깐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